자, 34절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여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생선이 작은이라는 말이 이게 포함이 됐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현재 갖고 있는 조금의 양식을 통해서 다시 큰 이적을 일으킬 것이라는 암시를 지금 하시는데,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인 제자들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약간의 영적 지식은, 지금까지 제자들은 어린아이 수준인 거죠. 말하자면 안 믿는 건 아니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이 무리를 능히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만한 영적인 신령한 식물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시키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며 배운 영적 지식들이 있었고,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여서 축사를 받으면 이 무리를 능히 배불리 먹이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이 된다는 확신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셔야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당하여 죽더라도 제자들이 그 사명을 이어서 감당할 수 있겠기에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했던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그때 당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왜 이렇게 일치가 되지 못했냐 하는 건, 제자들이 너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생명이 너무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라 그런 거예요. 기독교계에 다 불신자들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나누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고등학교나 대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어떤 높은 수준의 교육 수준을 얘기하면은 그들이 못 알아듣는 건 너무 당연한 것과 같은 이치다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숯불에 구운 물고기 2마리 얘기가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고, 이번에는 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숫자 개념이 당연히 이해가 있어야지. 이제 떡 5개, 여기 이번에는 떡이 7개, 2마리라고 하는 숯불에 구운 생선은 똑같은 거. 숫자 개념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자, 7이라는 성경의 숫자는 완성의 수는 12이에요. 항상 나아가는 과정에,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완전한 수라는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는 이제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 완성수가 있고 완전수가 있어요. 그런데 완성은 12라는 수인 거고, 완전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의 수는 완전수라고 그러는데, 그건 7이라고 하는 수를 사용한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12와 7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7은 구성이 1에 6을 더하는 경우가 있고 3에 4를 더하는 경우가 있어요. 1에 6을 더하는 경우는 유대인들과 관계되는 수예요.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어요. 믿는데 믿는 사람들이 전부 육적이요. 전부 육적이요. 이제 그래도 7이라고 하는 교회의 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일신과 육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래도 7이라는 수를 이룰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이걸 이제 적용할 때는
3의 4를 더하는 거예요. 수 개념이. 이것은 유일신이 아니라 유일신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대속제물로 드려져서 온전케 되신 것, 사흘 후에 온전케 된다 그러셨는데, 온전케 되신 그분은 영이 되신 분이단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 그 3에다가 천지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케 된 주님의 영이 천지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더해지면 또 똑같이 7이라는 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수는 똑같으니까 7.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의 조합이 있다. 자칭 유대인의 회를 대표하는 7교회에 적용할 때 계시록에 보면 7교회인데 7교회의 사자가 변질된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타락한 하나님의 종들, 즉 음녀의 7머리라고 하는 그 7머리들이 인도하는 교회도 있죠. 금성 바벨론 교회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께서 보내신 7교회의 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손에 7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수가 양면에서 적용이 됐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유일신을 믿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유일신을 믿는 그 신앙으로는 교회의 수를 이루어도 육적인 교회를 이룰 수밖에 없다. 오늘날 세상 교회가 다 이런 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를 해서 얻어진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도 7이란 7교회의 수는 똑같은데 그 7이라는 수가 두 조합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증가한다, 확장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믿는 이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더 증가하고 확장되는 것은 믿는 이의 속생명이 자라는 것과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걸 건축이라고 그런다 그런 거예요. 네. 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전에 내게 살던 거는 세상이었죠. 내 안에는 세상의 영이 나를 지배했으니까 죄가 왕노릇하고,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그 비밀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 이 사람들은 3에 4가 더해지는 수로 적용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1에 6을 더하는 수가 아니고. 자, 앞의 수와 뒤의 수를 더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과정을 암시하므로 앞의 수 조합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구속을 이루시기 전 유대교의 율법 말씀인 유일하신 하나님이 땅에서 취한 짐승인간들과 연합을 하면 교회의 수 여전히 그것도 7이 되죠. 짐승인간들과 유일신이 연합을 해도 말씀을 받았지만 전부 육적인 말씀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고 영과 생명 말씀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유대교인들이잖아요. 여전히 7이다 이거예요. 교회의 수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7머리죠. 땅에 7 왕족들이다 그랬고, 그들이 왕도로 다는 교회라는 게 세속화된 타락한 바벨론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3의 4를 더해도 똑같이 7이라는 수가 나오지만 이는 하늘의 장작교회가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은 7이라는 개념이지만 완전히 교회라고 하는 7이라는 수를 적용할 때 음력교회인지 주님의 교회인지를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은 3에다가 4를 곱하는 경우는 12라는 완성수가 나오죠. 그런데 1에다가 6을 곱하면 6이라고 하는 짐승인간수가 도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더하면 7은 똑같은데 곱하면 6이 돼버려. 1에다가 6을 곱하면 6이 돼버리죠. 그래서 짐승인간들의 수로 이게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 보고 이제 이런 거 보고 그 게마트리아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는 모든 단어에다 다 숫자가 매겨져 있죠. 우리 히브리어 사전 찾아보면 단어마다 다 숫자가 매겨져 있잖아요. 거기는 다 이런 어떤 히브리인들의 언어 기법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에게 비밀스러운 어떤 말을 서로가 나눌 때는, 히브리인들끼리 그럴 때는 이 어떤 용어에 수를 이렇게 두어 가지고 그 수로도 뭐 이제 그게 계시록 결론적으로 666인이라 등등 14만 4천 뭐 144 규빗 등등, 이건 전부 암호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런 히브리인들의 수에 관한 기본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것에 관심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럼 해석이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숫자로 어떤 용어를 구사를 하면 그런 것을 그 히브리인들의 언어 기법이라고 그래요. 자, 3과 4를 더하면 7, 1과 6을 더해도 7, 그런데 1에 6을 곱하면 6, 3에다가 4를 곱하면 12라는 수가 된다. 성경에서 완성수의 최하 기본 단위는 12라는 수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네 아내를 얻어가지고 12아들을 낳죠. 이런 기본 개념을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암암리에 계시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네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네 아내를 취했지만 요단을 건너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여전히 야곱이라는 옛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야복나루를 건너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12지파 전체를. 이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아내 중에는 이제 둘은 본초고 둘은 이제 그 첩인데, 종인데, 이제 뭐 그것은 고사치고 간에 일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네 아내를 취했다. 그때는 바단 아람에 사는 동안은 7이겠죠. 야복나루를 건너서 본향으로 돌아오면 12라는 수가 그 다음부터는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기록되는 배경이 다 그렇게 거기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본문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의 비유는 7교회의 사자들과, 계시록에서는 이제 7별과 7등대 얘기가 나오죠. 이중으로 7이라는 수가 이중으로 나오죠. 그런데 7교회의 사자들과 모든 세대마다 주님의 교회에 파송하시는 두 증인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것이다. 자, 숯불에 구운 그 생선 2마리는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하게 분별된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이거요. 상징한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건 유대인들에게 보내어진 증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당연히. 그럼 유대인들에게 보내어진 증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맨 앞장선 건 베드로고 맨 나중까지 주님의 일을 마무리할 자는 요한이에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보내어진 사도들 전체를 대표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작은 생선 2마리가 또 필요하죠.
그러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하면은 바울이 생각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 두 증인들, 많은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사도들, 보냄을 받은 그 전도자들은 많아요. 많지만 대표로 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두 증인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런 암호가 성경에 이렇게 감춰져 있다. 수에 이게 감춰져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저 아래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두 증인은 사도들의 활동 시기 당시에도 큰 자들로 여김을 받았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은 다 큰 자들로 여겼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작은 자로 인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칠병이어를 말할 때는, 생선을 말할 때 꼭 작은 생선 2마리라고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개념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인 남은 지자들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갈릴리로 오라고 해서 거기 갔을 때 밤새도록 이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죠. 아니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살던 사람들인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밤새도록 많이 잡는 것도 기적이지만, 날이 셀 무렵에 세상 대인들을 상징하는 큰 물고기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을 상징할 때는 물고기로 상징하니까 153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날이 셀 무렵에는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떡과 숯불에 구운 생선을 조반으로 먹게 되죠. 요한복음 21장 보면 이미 주님이 제자들이 수고해서 새벽녘에 잡은 153마리 말고 주님이 이미 제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떡과 생선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 조반을 얻어먹었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생에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동안에는 하늘 아버지께서 혼인잔치를 준비하셨는데,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을 준비하셨는데 오찬을 준비했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전도 사역을 이 땅에 와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오찬을 준비했다고 손님들 다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점심 식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교를 하기 위해서는 만찬석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도 떼어주고 포도주도 나눠줬죠. 그러면 오찬과 만찬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끝난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조반을 먹여 제자들에게, 여기는 12제자가 아니고 7제자예요 이제. 조반을 먹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새날이 왔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야복나루를 건널 때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새날이 왔다. 이게 아침밤 분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이 이렇게 암시해 놓는다 전부. 야, 주님이 오는 세상을 펼치기 위해서 재림을 완료하실 때는 작은 소자들, 천사들과 함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사이에 보면 천사들과 보좌들이 함께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그게 다 소자들이라고 돼 있다 이거. 그 단락에 보면 그 소자들이라는 게 작은 자들이고, 작은 자들이 결국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은 천사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인데 천사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를 이사야 6장에서는 샤라프라고 그래서 불꽃 천사다 그래요. 불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 자들이다. 그들은 불로 시험을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많은 연단을 받아서 더 이상은 태워질 성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제 맡은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지천사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35절 갑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건 이미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어요. 오병이어 때는 잔디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잔디에 앉히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농사절기 첫 절기 6월절 즈음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땅에 앉혔다라는 것은, 이것은 풀이 돋아나서 푸른 초식을 먹는 양들이 푸른 초식을 먹는 때가 지났고, 우리 안으로 다 거둬들여야 되는 때가 왔다는 말은 겨울이 왔다는 뜻이겠죠. 안식일이 왔다는 말이 엿새가 지나가고 안식일이 왔어요.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이런 데 보면 안식일이나 또는 겨울에 인자가 너에게 오는 것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어요. 아니, 안식일날 오면 어떻고 겨울에 오면 어때요? 문자대로 하자면 그건 뭔 뜻이냐, 하나님의 천국 농사가 다 끝나가지고 거둬들일 거 다 거둬들였는데 그때까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을 조심해라 그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식에 들어가서 쉬는데 그때까지도 안식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건 문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 이런 걸 염두에 꼭 두시고, 이제 8페이지 하단에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게 예언인데, 이것은 역사상에는 예수님이 AD 34년에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 승천을 하셨어요. 그 후로 36년째가 되던 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했죠. 그때 칼날에 죽임당하고 이방에 그 이후로는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그날 이후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오늘날까지도 지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중이죠. 말씀이 역사상에 그대로 응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정복당했고, 이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그래도 모이려고 꾸역꾸역 모였으니까, 유대인들은 관습이 그러니까 1년의 3절기는 예루살렘 신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나중에 로마가 이 사람들이 또 자꾸 많이 모이면 큰 폭동이 일어나고 로마야 그 정권에 대하여 대항할 우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딱 동원해서 그 모든 12운들을 전부 다 딱 소수 그냥 큰 부대가 와서 지키게 만들고, 예루살렘 통금령을 딱 로마 황제가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절기를 지키러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그래가지고 AD 105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로마가 헤롯 가문이나 뭐 빌립 가문이나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완전히 속국을 삼아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멸망했다 그러죠. 자, 그 후로 거의 2000년이 다 지난 후에 2차 대전을 일으킨 그 독일의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고 박해를 대대적으로 받았죠.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잠자고 있던 유대인들이 깨났다 이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온다 이제 그랬는데 말씀대로 된 거예요. 깨나가지고 시온주의라는 것을 제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 여러 지역, 특히 이제 그 소비에트 지역에 많이 흩어졌고, 뭐 헝가리나 뭐 이런 지역에 많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
그 북미 대륙까지 흩어졌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게 1948년도 5월 15일 날 된 일이단 말이야. 그러면 주님의 예언에 연한 순을 내고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면 때가 가까운 줄을, 여름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계절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와 다른 많은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지금 이미 그게 이루어져 가지고 8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77세니까 77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독립이. 근데 이스라엘 독립하던 해가 내가 출생한 해니까 내 나이만 알면 그건 쉽게 알아. 자, 그렇게 역사 진행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좀 오해 살 소지가 있어서 그냥 이 자료 말씀으로 봐도 뭐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인류의 역사를 그분이 계획한 시간표대로 착착착착 지금 1초도 차이 없이 정확하게 집행을 하시는 중이에요. 이걸 우린 믿어야 돼. 네. 왜냐하면 이제 숫자 개념을 할 때 6일 창조 하루 안식일과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는 틀림이 없다. 성경이라는 것이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왜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루를 쉬어서 7일로 해야 돼요? 왜? 이런 것이 다 뭐냐?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숫자,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수의 비밀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큰 틀만을 말씀드려요. 이걸 내가 조금 아까 뭐 얘기를 좀 하려다가 그냥 잘못하면은 오해살 여지가 있어서 이것은 이제 때가 되면 뭐 그때는 또 말씀하게 하시면 그때는 뭐 담대하게 하겠죠. 자, 창세기 1장에서부터 숫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암호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7일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는 하루가 1000년으로도 계산하고 하루를 1년으로도 계산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1000년으로 계산하면 7000년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 등등이 전부 성경에 게시된 수라는 것은 세상에서 머리 좋아서 서울대학교 뭐 법대 나와서 뭐 윤석열 씨인가 그 사람이 뭐 검찰총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건 전부 하나님 속에 감춰있는 비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를 계시받아서 뭘 증거하고 뭘 가르침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죠. 자, 여기 9페이지 하단으로 갑니다. 7일의 한 주기, 창세기 1장이 7일로 돼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7이라는 숫자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첫째 날 1, 2, 3, 4, 5, 6, 7이라는 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퍼스트, 세컨드, 서드, 포드 이렇게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그 기수, 기본수라는 것이 있고 서수, 순서상의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건 이 기본수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에 맞는 순서상의 우주를 진행하는 하나님의 행정상의 수가 또 적용이 또 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말할 때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 9페이지 맨 하단으로 가겠습니다. 7일의 한 주기, 또 7줄기,
매 7년마다 안식년 또는 면제년, 7년이 7번 지나가면 희년, 그 다음엔 70일에 등등. 성경은 전부 암호화된 숫자를 사용한다. 예. 이제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수라고 하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는 그거 기수라고 그러죠. 기본수. 그런데 서수라는 것이 있다. 그 기본수와 서수는 다르죠. 기수와 서수는. 첫째, 둘째, 셋째라는 말과 1, 2, 3, 4라는 말은 다르죠. 이런 것은 서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서대로 우주를 어떻게 어느 때에는 어떻게 경영을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결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성경에는 암호화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자, 이방인들의 교회 주수 종결과 가라지 심판에 이어 세상 나라 심판 후에는 저주받은 무화과 열매의 때가 회복되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시대 경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를 저주하셨었죠. 그런데 그때는 열매를 구해도 열매를 얻을 수 없는 때예요.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는.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나 열매를 맺는 때가 오도록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모든 나무의 비유에 대하여 너희가 깨달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놓으신 거단 말이요. 나무들이라는 건 전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인과 이방인들. 근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 하면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비유를, 이런 숫자를 암호화한 걸 가지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10페이지로 갑니다. 37절, 38절. 이거 다 못하겠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오병이어의 기록에서는 12바구니였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7광주리를 남은 걸 거뒀어요. 먹은 사람은,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왜? 이건 똑같죠?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이게 민수기에서부터 계수하는 법칙이 그렇잖아요. 자, 이 말은 기독교인들은, 어린아이 신자들은 천국의 후사로 계수될 수 없다라는 기본 개념이 있고 4,000명이 먹었다 그랬어요. 본물을 먹은 거예요. 그러고 오늘 우리는 본물을 먹는, 혹시 마지막 시기에 본물을 먹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좀 더 조금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할까 하면서니까, 어쨌든 한 시대를 종결하는 시기에 본물을 먹을 수 있는 4,000명 안에 들어가는 마지막일 수도 있죠. 자, 오는 새 시대에 이제 아까 이제 해 뜨는 얘기 했었는데, 조반 먹는 얘기 했는데, 우리는 지금 만찬을 먹는 중이죠. 한 시대의 끝이니까. 예수님이 한 시대의 끝에 오셔서 만찬을 제자들이 줬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만찬을 먹는 거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교회의 사자들이 주께로부터 받아서 먹고 나아가서 또 전도를 하는 말씀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작은 책이 이미 열려진 말씀이다라고 돼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자, 이 말씀은 우리들만 먹는 게 아니라 추수를 마무리하는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을, 누가 남을지는 나도 몰라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겨질지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그러나 이제 내 생각에는 뭐 우리 은학 형제나 애선이 하면은 좀 분명히 남은 자로서의 사역을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인 거고, 나 갈 때 같이 가자 그러면 나이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주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래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는 남은 부스러기 떡그릇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아직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바구니나 광주리가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상이 형제나 애선이 자매는 본인들이 떡그릇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러 가지 막 위태위태한 거 막 어디까지 왔다 갔다 이제 했는데, 어쨌든 사람이면 때와 그 시기를 뭘로 알아야 되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증거를 하시면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됐던 거잖아요. 항상 어느 때는 어떤 종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대 사람들에게 무엇 말씀을 선포하시는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 정도 하고 오늘 집회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여기 그 자료는 지체들이 스스로 다 읽으시기를 바래요. 자, 오늘 집회보도 마칩니다.